살롬.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냥 단순한 얘기 듣는 게 아니고 모임을 친목하는 게 아니라 수요 기도회는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우리 장로교 역사에도 정말 끈질기게 해와서 지금 137년이지만 짤막한 역사 속에서 대성공을 거둔 그런 나라의 수요예배입니다. 유럽에 가면 이 수요예배 잘 없고 미국에도 특별한 경우를 빼면 수요예배를 잘 안 드리는 그렇게 습관화되어 버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이 수요예배가 지금까지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건지 수요 기도회를 보면서 그래도 이때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는 크게 보면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본인에게도 은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예배는 항상 두 가지 요소예요. 하나님께 영광,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예배가 간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은혜가 넘쳐야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게 예배의 본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방 가가지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지난 금요일 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준비해서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 아마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도 수명 미망이 오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역사밖에는 우리가 하늘나라가 남 다음에도 남겨둘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네 지상에 보냈는데 신청운동에 보냈는데 수성구에 보냈는데 저 중구에도 보냈는데 너 그때 뭐 했지? 이렇게 물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도 못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숙하게 주님과 만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옛날에 인간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서로 가까운 친구끼리 만나려고 퇴근하도 만나고 학교 가도 만나고 유치원 가서부터 시작을 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과거의 경력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역대 연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때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더라? 하나님은 분깃을 자기 재산을 백성으로 받습니다. 자기 재산을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잘 가고 있는가. 창세기부터 쭉 말라기까지 읽다 보면 구약의 역사가 우리 그들이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하나씩 확인하다 보면 그 자체가 굉장히 큰 히브리 민족이 잘못해가 벌도 받아 나라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고 그러잖아. 요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또 그런 것들도 이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그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인류에 대한 역사이기 때문에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역사에 수천 년의 역사가 아니라 수만 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예수쟁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쟁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쟁이. 이름만 마크만 붙여놓고 속은 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속은 대단한데 마크가 없는 사람이 있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가서는 예수 믿는 거 표대를 안 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또 아무렇게 행동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겉모습도 예수 닮고 속모습도 예수 닮아야 돼요. 최소한 예수 제자는 닮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닮아가지고 또 바울 닮아가지고 12 제자들 가운데 도마처럼 의심도 하는 것도 닮아가지고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복 주신 하나님을 우리 잊어버리지 말고 살자. 제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그걸 크게 두 가지 썼다고 그랬죠. 그 마태복음 22장을 중심에 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 역사라는 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동행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고 너희들이 문제 일으킨 것들, 그것 때문에 너희 민족이 얼마나 고생을 했냐, 이런 걸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도 전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78편에 나오는 안전히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자기 양떼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만나는 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도함을 따라서 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농담하는 사람의 얘기라든가 음악가의 얘기라든가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 말씀이 바로 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창세기 22장에 이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이삭을 낳아가지고 한창 잘 키워가지고 20살 다 돼가는데 바치라 그래가지고 바친 얘기, 얼마나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아니 하나님 내가 15살에 예수 믿어가지고 100살 돼가 난 아들인데 이제 25년만 아들 줬으면 그 아들 잘 길러서 지금 벌써 그래도 역사도 보면 한 17년 18년 더 갔어요. 예, 그걸 흘러갔으면 이 아이도 청년이 다 돼가지고 말이야. 그런데 바치라 그러는 거 얼마나 속상했겠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모레아산 끝까지 가가지고 바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급해가지고 칼들을 치려고 할 때 정지시키지 않습니까? 아 됐다 아브라함아, 두 번은 급하게 부릅니다. 내가 알았다, 네 마음 알았어. 이제 네가 진짜다, 네가 진짜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 뭐라고 그래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 장면 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45분 동안 또 그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적당하게 믿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속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예수쟁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를 지배할 때만이 가능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필요할 때 어느 곳에서든지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복 주신 하나님 잊지 말아라. 성경을 찾아보니까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많이 받아요. 난 성도들을 47년 동안 기르면서 보니까 시험 당하는 성도가 많아요. 지나간 사람들이 되돌아보니까 저 사람은 좀 있어야 되겠다고 어쩌다 불러다가 한번 경고를 좀 했더니만 그게 아이고 목사님 나 혼자 뭐라 해주네. 아니 내가 안 나와야 되겠다.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 사람 같이 기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 그때 그 사람 왜 나갔지? 아 그때 내가 그 말 한마디 했더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왜 중이자님 아이하고 싸우는데 말이야 남의 아이를 먼저 꿀밤 주고 너 아이는 보호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보면 자기 아들 있는 사람 안 나오기 시작하고, 아 그 목사의 마음은 그 청년을 이제 장가가지고 둘 나가지고 대단한 사람인데 뭐 하나 시켜봐야 되는데 안수집사 시키고 장로를 시키고 이랬는데고만 열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편지를 쓸 때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은 항상 오게 돼 있어. 상대에게 말해줘가지고. 그래서 어떨 때는 강단에 나오는 설교의 말씀을 듣고는 아유 목사님 오늘 날 주패네. 그리고는 돌아갈 때 그냥 나 때리는 걸 보니까 나한테 뭐 미움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간 사람도 있고요. 가진 것을 저도 많이 이제 경험하고 보니까 이제 영적 세계가 내 눈에 뜨이기 시작하니까 야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세밀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네요. 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합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도 부부가 싸움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고 남편이 와서 큰 소리 쳐가지고 아내를 막 주팼대. 그러면 아이고 역시 아이고만 아니야. 왜 싸우고 그래 살아. 원인을 모르고 또 그렇게 평가한 사람도 있고 아예 그거를 신경 안 쓰고 그래
무슨 소리 하든지 뒤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성경도 분명히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은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들에게도 징계를 당할 때가 있어. 징계당할 때. 그래서 야고보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험을. 교회 다니면서 갖가지 시험이 들어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복음을 아예 빼버리는 사람도 있고, 빠뜨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나 어떤 시련이 와도 다 이기는 사람이 있어. 시간이 30년이 가든 40년이 가든 50년이 가든 60년이 가든 70년이 가든 이겨서 환경을 극복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한 신앙은 뭐냐? 이겨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전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람 말에 의해서 자기가 상처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구도 보세요. 비 온다고 아래부터, 서울은 엄청나게 비가 왔다고 아는 친구 목사한테 한번 전화를 했더니, 대구는 비 안 오나? 비가 뭐 오기는 시작은 했는데 새벽에 나올 때 좀 떨어진다 카디는 또 낮대는 게 안 오네. 아, 그래? 우리는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고생한다. 그래서 내가 인생에 살아가는 게 바로 그런 거구나. 비가 올 때 많이 올 때도 있고, 어느 곳은 안 올 때도 있고, 시험 당하는 게. 성도를 또 저는 이렇게 40년 이상 동안 체크를 해보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그 시험 들어가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그 과정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사이에 우리 가정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기도 좀 했어요. 아, 그래야지.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며칠 있다가 해결됐다 하는 사람도 있고, 몇 주 있다가 해결됐네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도 들어보고, 그래서 내가 목양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어떨 때는 참았는데 징계가 될 때가 있어. 아이고, 시험이 아닌 줄 알았는데 시험처럼 또 말씀 안 해. 그래가지고 또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지난 월요일부터 글을 쓰면서 언어를 쓰면서 이걸 이렇게 말해도 될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 경험이지. 남에게도 이렇게 말씀해도 될까? 시험은 다 오는 거야. 핑계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래만 해. 뭐 단순하게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징계도 못 받고, 내가 아무 이유도 없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도 시험도 오고 시련도 오고 남도 인정 안 하고, 심지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준 거 하던 목사님도 나를 부르더니만 큰 소리로 말하고 욕 같은 소리를 막 하고, 이렇게 시험 든 사람도 있고 갖가지 시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되느니라. 그때 선생님이 호채를 들고 때렸던 게 정말 잘했다. 농땡이 좀 치려고 그랬는데 수업 시간 그 많은 학생들과 나를 향하여 막 회치를 들여서 쳤어. 그때 내가 못 참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정신 안 차렸으면 그 감옥에 내가 끝날 뻔했네. 이런 간증도 제가 들어봤어요, 아들한테. 그래서 내가 내가 스스로가 지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은 자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자기 얘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선생님한테 오늘 저런 예화를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조용히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이 된 건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설교 안 하면 수요일날 저녁 1시간 정도 가든가 안 나와도 안 되나요? 꼭 나오라 하나요? 수요 예배 아직 안 드리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습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새벽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새벽 5시에 일어난다면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좋고, 6시에 일어나 밥만 해먹고 출근한다면 4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새벽 기도를 하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생활화된 거, 인생이. 일찍 일어났다고 일찍 죽고 늦게 일어났다고 오래 살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역사라는 게
그래서 저는 하나가 발견한 게 하나님 주신 복,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거다. 참, 이거 하나 깨달았어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뭘 깨달았어요? 복 주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이 계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복이냐. 우리가 그래, 제가 전번에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뒤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받게 하며. 히브리인들은 가끔 그 이스라엘 다니는 게 많았잖아요. 다음에 이집트에 가 400년 조상에 살아왔고, 자기 나라에 오다가도 40년 광야에 살았고, 또 지금 사는 자기들의 그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도 어떤 때는 꿀도 나오고 어떤 때는 뭐 나기도 기르고 여러 종류였습니다. 저는 성지 순례하면서 그걸 일부러 일일이 하나 관찰을 해봤어요. 가는 곳곳마다 여리고성 근처에 가서 여기에 이 성이었었는데 어떤 곳이었는가 이것도 확인해보고, 그러니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너무 진리예요. 거짓말 하나도 없어요. 과장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보니까, 야, 예수님 이곳을 뭘 짊어지고 올라가셨구나. 우리는 그냥 올라가도 그런 높은 건 아닌데도 그런 마음에, 성경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와서 막 닿아지는 거야. 성경 그래 진리구나.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현실도, 현장도 진리의 전당이구나. 현장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요, 확실하게 시키는 게 좋아요. 아이들에게도 믿음을 가지고, 열성을 가지고, 바탕은 이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 이탈하지 않도록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중심이 된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되게 현대인에게 큰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전 그려보고 있습니다. 자녀들 교육하는데도요, 고집 부리고 뭐 불통 부리면 못 참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 다 큰 놈이 척 하는데도 뭐 내가 무슨 말 하겠노. 성경 얘기 안 하더라고 아예. 그런 사람도 있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요, 철저한 말씀 위에, 토대 위에 세웠어요. 주일날 공부하지 않는다, 그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인류대학 못 갔지만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역사라는 건 아무도 예측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성경대로 가르쳐주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복 주신 하나님 기억하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만큼 행복한 삶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들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언제나 인도해 가십니다. 안내해 가십니다. 안내해 가요. 뭐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세상 잘못된 성령 받은 사람처럼 이상한 소리 하고 뭐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길을 가게 합니다. 상대의 말에 대한 것도 그렇게 이해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저는 그제 뭐 조금 세월이 흘러갔습니다만 어느 무신론자가, 바로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이죠, 무신론자라는 말을 쓰는 것은요, 그분이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한번 깨달아 놓은 글이 있었어요. 프랑스의 학자, 여러분 알죠? 우리 정 집사는 알지 모르겠네. 볼테르의 얘기. 볼테르가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글을 많이 쓴 분이에요. 무신론자죠.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오래됐지만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을 얼마나 했는가 하면 이런 글들, 인쇄소를 만들어 가지고, 난 하나님 안 계신다, 여호와가 뭐 하나님이냐, 막 자기는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학을 철저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말한 걸, 하나님 부정하고 쓴 글, 하나님 부정하고 그린 그림, 이걸 다른 사람이 많아서 그때 진짜 볼테르 선생이 진짜네. 그리고 자기 제자도 많이 나타났고, 그럼 뭐 요즘 말하면 학교 교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느 날 한 번은 파리라죠,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 길거리에 서서 한번 예수 믿는 사람 욕 좀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계시다면 이렇게 욕지거리 하는 나를 이 자리에서 안 쓰러뜨리고 그냥 두겠습니까? 지나간 사람 깜짝 놀라가지고, 역시 볼테르구만. 많은 사람들이 묻고 지나가고, 역시 위대한 철인이네.
이윽고 지나갔대요. 그런데 볼테르가 세월이 흘러가서 나이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나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가 노인이 돼가지고 병이 났습니다. 정말 죽음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전문 의사가 있으니까 전문 의사를 불러가지고 나 이렇게 됐는데 큰일 났네. 나 좀 살려주게. 이래서 그때 그 의사가 이런 말 합니다. 볼테르 선생님, 선생의 생명은 조금 전에 선생님 저한테 와서 어떤 분이 와서 당신은 6개월은 산다 그래가지고 나 6개월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요 6개월이 아니라 6시간도 감당 못합니다. 그렇게 이 선생이 볼테르에게 실토를 했습니다. 원기왕성했던 볼테르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소리쳤지만 연세가 들어 죽어갈 때에 그 순간에 자기가 다스리는 수많은 의사 선생들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일단 나 증거 하나만 보여도 하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도 그에게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저는 책임을 못 지겠습니다. 몇 분 후이라도 저는 책임을 못 집니다. 그리고 그 병상을 딱 옮기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소리 지르는 글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한 말인데 어떤 학자가 적었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마지막 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구나. 누가 한 말이에요? 볼테르의 말이에요. 그는 세계적인 정말 작가로서 명성을 떨쳤고 자기 밑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랬지만 마지막 순간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의사 선생님이 가서 나 좀 살려주는 방법 없나? 재산 내 다 줄게. 그래도 의사 선생님은 아닙니다 선생님. 6개월이 아니라 나는 6분도 책을 못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6분 안에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었을 때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하나 깨닫게 됐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 막 떠오른 거예요. 이 볼테르 위대한 사람, 한국에도 그 사람만 믿는 또 철학가도 있고 문학가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뒤로부터는 아니구나. 어떤 문학가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대. 이때 철학가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인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4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풍성함은 인류들에게 제공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가 풍성을 주고 다 하는 거지. 인간이 뭘 주겠냐? 시편 104편 15절에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제가 이거 읽다가 시편 104편 15절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포도주도 주고 얼굴도 윤택도 하게 하고 기름도 주고 양식도 주는구나. 그래서 하나 걸리는 말이 있으면 뭡니까? 정지영 선생님, 이 제가 읽은 가운데서 뭐가 걸리는 것 같아요? 하나는 포도주 준다 하고 얼굴에 기름도 흐른다 하고 양식도 준다 했는데 뭐가 이상하게 들렸을까요? 하나님 뭐 주겠어요? 포도주 왜 줘야 되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그러더라고. 하나님 포도주 만들었습니까? 예, 만드셨어요. 그러나 지금도 세계에서 저 유럽의 어떤 국가들, 이스라엘 나라 국가만 가도요, 포도주를 우리처럼 술 먹듯이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그 포도주가 우리가 생수 떠오는 거잖아요.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건 안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저도 2번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전체 3번 돌아갔지만 돌아다니면서 꼭 가면 그걸 실험해봐요. 물. 근데 물은 거기도 잘 안 나요. 땅을 파니까 물이 정상적이 안 나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래서 물을 아예 식당에서도 이렇게 통물을 이렇게 만들어가 줘요. 만드는 그런 걸 줘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는 생수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축복한 나라가 정말 생수가 있어서 마실 때 마시고 먹지 말라고 하는 포도주를 안 마실 수 있는 사람, 술 취하면 하나님의 범죄 행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요, 어떤 사람 술 취한 사람 있대요. 저도 딱 한 번 있었다고 그랬죠. 제 간증을 한번 들은 사람, 정춘이 사모님 들었다 하는데 다른 사람 못 들었나 봐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입니다. 서울에서 교수, 숙명여대 교수가 권사님인데 저희 가정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집이 순복음교회가 있었던 서대문 지나서 그 3m 그게 사택이 있었다가 그 사택을 동자동, 우리 서울역 앞에 있는 우리 학교 밑에 있는 그쪽 이사를 오는 날인데 신학생들 4명이 갔어요. 그래서 저도 기숙사에서 대장이니까 같이 갔습니다. 짐 다 싣고 가는데 그 권사님도 교수지만 집안에 다 지다 보니까 포도주 이만한 병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이제 싣고 가야 되는데 그 권사님은 지금 갖고 다른 여자분 한 분 있고 우리는 싣고 이제 동자동까지 움직여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그때까지 저는 포도주를 입에도 안 댔는데 그날 어떤 친구가 신학생이 야, 여기 포도주 있다. 한잔 해볼까? 그런가? 그래, 한번 해줘. 요만한 병 가지고 한번 딱 먹었어요. 얼마나 달고 좋은지. 그래서 내가 야, 나는 말이야 큰 거 있잖아. 큰 컵 이만한 거. 그거 나 줘. 여기 있네. 그래가지고 그 이만한 병, 포도주 만드는 이만한 병에서 그걸 갖다가 내 생각엔 1.5리터 정도 한 병은 그거를 부어가지고 그래서 다 마셔버렸습니다. 최초로 내가. 근데 5분 지나서 이제 농장가 짐도 내려야 되고 이러는데 제가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야, 빨리 1차 타. 짐차인데 또 본차 하나 가고 짐차 하나 가고 나는데 그래서 그거 타고 동장 내렸습니다. 짐 내린다고 또 올라가가지고 내렸는데 난 또 올라가자마자 쓰러졌습니다. 2시간 동안 짐 다 자리에 넣어주고 다 교수님의 권사님의 그 짐을 다 내려주고 나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3시간 4시간 후에 오후가 되고 오후 3시쯤 됐는데 날 깨우더라고. 전사님, 황전사님 뭐해요? 모르겠어요. 내가 최초로 한번 술 취해가지고 인류의 최초 역사에 거기서 내가 깨어나가지고도요 술이 많았었나 봐. 분명히 포도주인데 그 권사님 집이니까 약으로 쓰려고 만드는 건지 그걸 최초로 마시고 그것 때문에 2주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뒤엔 하나님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을까? 성경에 그게 좋지 않다고 그랬을까? 그걸 깨닫고 그 뒤에 지금까지 저는 포도주를 곁에도 가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 읽다 보니까 문득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포도주 아니에요. 하나님 경험적인 얘기는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힘있게 하는 양식 안만 줘도 의미가 없어.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의 길을 열어가는 생명의 양식이 돼야 돼.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짜 말씀에 충만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윤리에 묶여있고 자기 체면 때문에 다니고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어머니 보세요. 2년 반 동안에 이 나라에 뭐 사건 하나 가지고 말이지 검사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한 사람 30%, 33% 뭐 평가에 따라 보고 다릅니다만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시편의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내 모습이 이거에 아니었을까 그제 처음에는. 근데 바꿔줘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려고 했는 게 인생이다. 그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시편 147편 1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에 있는 네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를 집안을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이 내 속에 빨리 달려야 돼. 와서. 그래서 성경을 제가 한창 말 읽을 때 1, 2, 3, 4, 5잖아요. 1245절을 외워가지고 상을 타본 일이 있는데 지금 그때는 성경 말씀 창세기 보면 창세기 1장부터 막
다 외워지고. 제가 전부 3년 전에 아프고 나서 그 기억력의 한계가 왔다는 걸 제가 얼마나 가슴 아파요. 의사가 당신은 경대 의사가 내가 당신에게는 이 정신이 1%만 남아있다고 해서 퇴원했습니다. 곧 죽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난 봄에 정신을 검사를 한번 했어요. 봄에.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80%로 올라왔대. 야,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가져가신 80% 올려놨구나. 나 지금 목표가 82%입니다. 2% 올라가 해주세요. 그래서 요새는 시험 많이 해요. 성도들 새벽 기도하기 전에 항상 성도 이름을 갖다 놓고 이제 외우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뭐 몇백 명을 다 외웠지만 요새는 그냥 펴놓고 새벽에는 항상 성도 이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이게 내 생활화 됐어요. 이게 또 안 해죠. 참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역사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다. 우리가 짐으로 여기는 이 성경의 말씀은 절대 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래서 바르게 해석할 때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지. 뭐 설교할 때 그 성경 그거 읽으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생명의 양식처럼 먹어야 돼. 이거는 그대로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로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성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성경 읽다가 출애굽기 14장 읽다가 발견하겠는데 홍해를 가르게 된 때 얘기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400년 동안 정확하게 430년 동안 이집트에 가서 고생하다가 해방받아 나왔잖아요. 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아니 보름만 가면 걸어서 보름만 가면 다들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 자기들 고향입니다. 그런데요 그들 하나님 거기서 얼마나 훈련시켰어요? 몇 년 훈련시켰어요? 그냥 걸어가도 보름만 가면 돼. 여러분 지도 보면 알아요. 이집트에서 건너가는 거. 그들이 없는 건지 아세요? 거기서 40년 동안을 그 시나이 반도를 걸어 다녔어요. 40년 후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하나님은 안전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한창 살아갈 때는 하나님 나 벌 줬나 보다. 나는 이제는 교회 안 나가야 돼.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신령한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 주여 제 잘못입니다. 제게 왜 이런 질병이 왔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멋진 것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말씀의 길로만 달려가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이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를 가르신 기적에 대한 얘기 막 나오잖아요. 히브리인들이 모세가 그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다 내려가지고 히브리인들이 항복하게 만들고 자기는 짐을 가지고 나오는데 한창 이제 홍해를 건너고 중간중 가는데 이 자기들 왕족들이 왕에 속한 군인들이 아니다 저것들 해방시키면 안 된다. 430년 또 우리가 멋대랬는데 이제 가면 언제 우리 어떻게 공사 하나 하겠나. 저들이 다 공사하고 말이야 막노동 다 하고 살았던 것들인데 그러면 다시 점령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그게 다 빨리 죽게 하고 히브리인들은 절반쯤 건너가부터 다시 그들은 물이 덮여서 다 죽어갔지만 임금에서부터 다 죽어갔지만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걸어서 건너오자마자 또 40년 훈련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작게는 어떤 시험이 와가지고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너를 다 보고 있노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일 하다가 하나님 보고 계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죄를 주 앞에 범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요즘은 늘 감사한 마음들 하나님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뭘 시키든지. 그래서 아침 4시에 일어나면 적게가 4시고요. 보통 3시 반쯤 일어나요. 그래서 간단히 할 거 하고 여기 와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끝나고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글쎄요. 하나님 내가 그전에 그래서 글 쓰는 거 보면 그 1년 전에 글씨하고 지금은 조금 이렇게 나아진 것도 있고 그런 게 감사해요. 그전에는 뭐 컴퓨터 쳐가지고 말이야 다 입력시켜놓고 말이야 케이스만 하나 들고 다니면 다 해답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20%나 문제를 시켰을까? 내 사망에 이르는 범죄 때문이다. 사망에 이르는 범죄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이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결론을 내겠습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수요예배에 동참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이 예배 드림의 거룩한 습관이 생활화되어서 수요일에 또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장소가 바로 대신교회의 이 거룩한 장소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가 생활화되고 예배가 빠지지 않고 예배를 통해 얻은 하나님의 은혜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 계속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어떤 병나서 아파하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업 때문에 고민하고 직장 때문에 안전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돌아가게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가까이 흩어진 모든 성도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 사랑 증거하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사는 삶이 계속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금주의 남은 시간도 주님 동행해 주옵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자식에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수요 예배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